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지난 말씀들에서는 막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되게 긴박하고 되게 급했어요. 근데 오늘은 아브라함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막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그런 위기 상황은 아닙니다. 또 멸망을 앞둔 소돔성에서 롯과 롯의 가족을 빨리 구해야 하는 그런 긴박함도 오늘은 없어요. 앞선 그런 말씀들과는 달리 오늘은 아주 행복하고 여유로운 내용이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 우리 조금 전에 읽었지만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100세가 다 된 노년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 기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말씀 성경에는 좀 뭔가 군더더기 같은 표현들이 계속 껴들어가 있어요. 필요 이상 반복되는 표현들을 제가 한번 노란색으로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노란색 글자들 없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될 거예요. 사라를 그러니까 주어는 넣읍시다. 우리 하나님이라고 넣읍시다.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했고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노란 글자들을 그냥 빼고 읽어도 의미상 전혀 이상함이 없어요. 아브라함 못지않게 나이가 많았던 사라가 출산한 건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기 때문은 맞습니다. 맞는데 성경은 그걸 그냥 여호와께서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하지 않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그 다음 사라가 임신한 것도 사실입니다. 맞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한 것까지도 맞아요. 근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셔서 임신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개입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출산한 시점도 어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출산했다고 했어요.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특성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라를 돌보려고 말씀하셨고요, 사라를 임신하게 하신 것도 말씀으로 알게 하셨고요, 출산도 말씀하신 시기에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만 말씀하셨냐?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처음 시작되는 장면을 돌아가 볼까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은 첫 만남부터 아브라함에게 이르셨습니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후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어집니다. 창세기 13장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면서 너는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봐라. 내가 그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후손이 차지할 땅을 보여주시면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도 어떻게?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변 민족들과 다투게 되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창세기 1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쭉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환상 중에, 그러니까 청각만 동원하시는 게 아니라 시각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직접 말씀하실 상황이 아니면 대리자를 보내기도 하셨어요. 18장을 보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그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에요.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은 누굴 대신 보내서라도 말씀하실 만큼 언제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제가 말씀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면 이제 여기에 100명이 넘는 여러분들이 다 앉아 계시잖아요.
물론 제가 설교하면서 뭐 제 원고도 보고 뭐 앞에 화면도 체크하고 여기 모니터도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신경을 쓰면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표정들을 다 막 파악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제가 집중하게 되는 여러분의 행동이 있습니다. 뭘 것 같으세요? 지금 여러분이 다 이쪽을 보고 계시잖아요. 저쪽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써 있으면 아무도 내 얼굴 앞은 안 봐요. 다 내 뒤통수나 보겠죠?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앉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가끔 하품이 나와도 그럴 뿐은 아닌데, 평소엔 그럴 뿐이 아닌데 입을 안 가려요. 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무리 100명이 앉아 있어도 다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 사람만 이러면 보여요. 저는 보이거든요. 네. 좀 졸린가 보다, 내가 좀 이렇게 루즈한가, 뭐 딴 얘기라도 한번 할까라는 생각을 슬쩍슬쩍 합니다. 피곤하죠, 그죠? 오전에 봉사하면서 또 나가서 점심까지 더운 데 가서 먹고 오고 여기 와서 앉아 있으면 피곤한 게 당연합니다. 하품도 나오겠죠. 꾸벅꾸벅 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피곤한 날에 졸 수 있지만 습관적으로 매주일 이 시간 나는 간화실에 앉기만 하면 잠이 너무 잘 온다. 굉장히 위험한 영적인 질병입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설교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을 근데 졸음 때문에 늘 매주일 계속 외면하게 되면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하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채로 그냥 신앙생활을 나는 하고 있어 라고 자기 최면을 걸고 그냥 지내는 겁니다. 예배는요,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아 있으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 오후 1시 30분에 기둥교회 3층 간화실에 오면 예배 패스, 못 오면 페일, 뭐 이게 아니라 이 자리에 와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귀담아 들은 그 말씀을 잘 간직하는 것까지 되어야 그게 예배에 성공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은 예배에 늦을 수도 있어요. 뭐 늦잠 자는 경우도 있겠고요. 점심 식사 조금 길어져가지고 좀 늦게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습관적으로 매번 예배마다 늦으신다면 그분은요, 예배를 안 드린 건 아니지만 예배에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뭐 대부분 일주일에 한 번 만나죠. 3층 로비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났어요. 제가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고 계단으로 올라오십니다. 만나자마자 야 아무개 안녕, 너 예배에 소홀했지, 너 회개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던가요? 야 왔구나, 근데 너 믿음이 왜 그래, 왜 그 모양이야, 뭐 이러던가요? 제가 일주일 만에 만났으면 무슨 얘기해요? 잘 지냈어? 야 되게 덥지? 잠은 잘 자니? 에어컨 집에서 틀고 살아? 감기는 안 걸렸어? 와 티셔츠 색깔 멋있다, 너 머리 새로 했나 보네, 뭐 이런 얘기부터 나누지 않아요? 진짜 나눠야 할 중요한 얘기가 있으면 그 다음에 꺼냅니다. 그런 작은 대화부터 시작해서 빌드업이 된 다음에 메인을 꺼내는 거죠. 여러분 예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온 이 자리에서 우리는 뭐부터 합니까? 신앙 고백부터 해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먼저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멋지십니다. 하나님 최고이십니다. 하나님 높임 받으세요.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 돌보아 주세요. 이런 몇 가지 이야기들 하나님께 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기도 준비하신 분이 정성껏 준비한 그 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아멘 하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그 다음에 듣는 게 예배의 메인 디쉬인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구성하는 요인들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예배에는 없지만 교동문을 낭독하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공동기도문을 함께 읽기도 합니다. 헌금을 위해서 따로 바구니를 돌리는 순서도 있고 헌금 찬송을 특별히 더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렇게 교회마다 예배 순서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조합들이 다 가능해요. 옵션이 너무 많아요. 다 가능하지만 그런 교회 아세요? 어떤 교회도 예배 시작하자마자 말씀부터 전하는 교회는 없어요. 적어도 저는 아직까지 그런 교회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찬양을 먼저 하는 교회도 있고 광고를 먼저 하는 교회도 있어요. 기도부터 하고 시작하는 교회도 있고요. 근데 말씀부터 시작하는 교회는 없어요. 예배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사전 작업들이, 빌드업의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능 시험 보러 갈 때 1교시 시작 몇 분 전까지 입장해야 되죠?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수능 봤어요. 저는. 몇 시까지 가나요? MG1분들 7시 몇 분? 왜 그래요? 여기 다 수시예요? 1시간 전에는 들어가지 않나요? 1교시 언어 영역 시작하기 전에 제 기억으로도 넉넉히 1시간 전에는 들어갔던 것 같아요. 가서 할 거 하고 다 하고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시험을 시작합니다. 하다못해 자격증 시험을 보러 가도 최소한 한 30분 전까지는 입시를 해야 된다고 안내를 받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제 시간에 땡 하는 순간 1분 전에 30초 전에 와가지고서는 그 시험 제대로 못 치르니까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만나려면 필요한 과정들이 있어요. 땀 흘리고 뛰어와가지고 숨 고르고 부채질하면서는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늦지 마세요. 늦어서 급하게 오면 또 어때요? 막 뛰어와서 땀 식히고 앉아있으면 그때부터 솔솔 이제 또 졸려요. 이게 계속 악순환인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 원하십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도요, 그냥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가상적인 만남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그런 상식적인 선에서 그 우리와 예수님의 만남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만나자마자 본론부터 떡하니 주고받는 게 아니라 신앙 고백으로 인사도 나누고 찬양으로 칭찬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금요일에 모일 겁니다. 토요일에도 모일 거예요. 이어지는 다음 주일까지 우리 귀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많은 분들 낮부터 활동하시다가 오실 겁니다. 그래서 또 금요일엔 출근해야 돼서 토요일에 일정이 있어서 예배 때만 오실 분들도 계시겠죠.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능하면 미리 오시길 바랍니다. 금요일은 8시라고 말씀드렸어요. 토요일은 6시입니다. 오셔서요, 미리 오셔서요, 여기 앞에 앉으세요. 우리 영원호십처럼 앞에 앉으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기 전에 빌드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경험이 달라지고요, 받는 은혜가 다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특징을 함께 볼까요? 화면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다는 건 믿음직하다는 거죠. 말을 뱉었고 약속을 했으면 하나님은 그 말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다시 우리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처음 시작되었던 창세기 12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12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을 때 성경은 굳이 나이를 기록했어요. 몇 살? 75살, 75세였어요. 자, 이 나이를 잘 기억해 두고요.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에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기록과 함께 그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살에 낳았다고요?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75세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25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늘 신실하셨어요.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지켜주셨습니다. 자녀를 주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자녀를 주었습니다. 땅을 차지할 거라고 하셨고 땅을 주셨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신실하진 못했어요. 하나님은 지켜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자기 죽을까 봐 누이라고 속였죠. 하나님이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도 자녀가 안 생기니까 초조해졌어요. 아브라함은 다른 아내를 맞아서 아들까지 얻었습니다. 그럼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흔들렸을까? 아브라함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흔들렸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성도라고 보통 표현하죠. 근데 또 다른 말로는 신자라고도 합니다. 믿을 신자를 써서요, 믿는 사람이란 뜻이죠. 그럼 신자인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두려움 하나 없이 이 땅을 살고 계십니까? 초조함과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이 땅을 살고 계신가요?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했습니다. 요 노란 글씨들을 보면요, 방탕함, 술 취함, 이걸 좋게 생각하고 반기는 사람은 적어도 신자인 성도인 우리들 중에는 없을 겁니다. 근데 세 번째 건 좀 달라요. 생활의 염려. 우리는 생활에서 염려하는 것, 일상 가운데서 염려하는 거는 딱히 그렇게 불신앙적인 요소로 여기진 않아요. 누구나 일상을 살다 보면 어느 정도는 염려하잖아 라고 굉장히 호의적으로 이 염려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방탕함, 술 취함과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염려도 우리 마음을 둔하게 하는 영적인 방해꾼이니 너네들 그거 조심해야 돼 라고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상태에서 문제를 마주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염려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그 태도를 경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금요일부터 커넥트라는 주제로, 제사장 교회라는 주제로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그 주제에 맞춰서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을 소개하고 우리가 그분들을 하나님께로 연결하기 위해서 첫날에 우리는 교회 밖에서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는요, 여러분 개회 예배가 없어요. 복지관은 복지관 가는 분들대로, 해리먼은 해리먼대로, 카페는 카페 팀대로 팀별로 그냥 수련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르신 가정이든 아니면 해리먼이든 뭐 카페에 계시든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하고 시작하지만 이걸 하나 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에베소서 1장의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했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 이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한 사람의 정체성은 머리에, 즉 얼굴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군지, 제 옆에 있는 게 지수고 이쪽에 있는 건 도희라는 걸 확인할 때 몸 보고 알지 않아요. 뭐 어디 보고 알아요? 얼굴 보고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분증, 내가 누구라는 걸 드러낼 때 뭐 보여줘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볼 때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진 다 찍어요? 뒤돌아가지고 여기 상반신만 뭐 이렇게 목에서 허리까지만 찍으시나요? 의미 없어요. 사람을 구별하는 정체성의 파악은 얼굴 보고 머리 보고 하는 겁니다. 몸은 그냥 생략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에 어르신 가정을 방문할 때 그냥 누구 뭐 20몇 명 이렇게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몸인 우리가 가지만 그 어르신분들이 보는 거는 내 얼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두의 얼굴 대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장애를 가진 분들과 만나서 친절을 베풀 때, 또 카페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인사를 건넬 때 그분들이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섬김은 우리가 섬기지만 결국 그분들이 보아야 하는 건 누구예요? 몸인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봐봤자 쟤네가 누군지 알지도 못할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그게 선교고, 그게 전도고, 그게 우리의 건강한 사역입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이 보아야 하는 건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첫날, 그날도 많이 덥겠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기예보까지 보진 않았지만 비가 오려나 모르겠어요. 좋지 않은 날씨겠지만 첫날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과 세상 사람들을 연결했으면 저녁에 우리 돌아와서 이곳에서, 시원한 곳에서 뜨겁게 예배합시다. 졸지 말고요, 늦지도 말고요, 제 시간에 정신 차리고 예배하면서 우리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자고요. 내게 말씀 주신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믿고 뜨겁게 기도합시다. 나가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제사장의 사명 잘 감당하고, 또 들어와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면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둔해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값진 신앙의 주인공들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청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마음의 원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세요.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 가지고 오세요.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담고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1년 중 그 어느 때에도 만나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크고 뜨겁고 놀라운 은혜를 다 누리게 되는 복된 이 한 주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